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 같이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지요. 우리 줄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줄여서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는 바로 이 부활절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 부활의 그 승리를 또 앞서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좋은 전통들을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 아마 간직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죠.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들 금식과 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이 했고 이 주간에 또 금식 기도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요즘은 무슨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른 아침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아주 뜻깊은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적인 유익을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 우리 교우님들께서 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에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좀 한 단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금식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지금 썰렁해집니다. 지금 웬 금식이냐. 금식이라는 게 부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금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굶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세요. 주보에 써놓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 이런 금식뿐 아니라 요즘은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탈이니까 될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하던 것을,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한번 이번 한 주간 절제하고 금하는 겁니다. 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요새 무슨 드라마가 인기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혹시 그러면 한번 그 드라마를 한 주간 금식해 보는 겁니다. 요새 다시 보기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아침 드라마, 아침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아침 드라마부터 밤늦게까지, 그럼 내가 아침 드라마를 금식하겠다.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그야말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안 하겠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오전에는 안 하겠다. 여러분 방식대로 한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금식 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철 타고 다녀보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다니던데 하나 보면 반 이상은 게임 합디다. 나이 드신 분은 고스톱에, 젊은 사람은 희한한 게임 하던데 일주일 게임 금식하는 겁니다.
또 SNS 금식,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 일주일. 그거 안 해도 급한 사람이 다 연락 오게 돼 있으니까 한번 그런 우리의 일상에 그야말로 막 몸에 쩔어버린 이런 것을 한번 금식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밥 한 끼 굶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딱 들으니까 내 차라리 아침 금식 아니면 저녁 금식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뭐 식사 금식을 하든지 인터넷 금식, 게임 금식 뭐 하든지, 혹 우리 중에 아직 술을 못 끊으신 분이 있다면 혹 우리 중에 그래 내가 이 일주일은 내가 술을 안 먹으리라, 그러면서 한번 금주에도 도전해 보시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담아둘 여유조차 생각조차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일에 오면 고난주간이구나 하지만 딱 교회 문 밖 벗어나면 고난주간이 뭔지 잊어버려요.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었구나. 아마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의 너무 바쁜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 한번 줄여보고,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그럼 뭐 할까, 시간 남으니까 시간 남을 때 하시라고 이 책을, 묵상집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루에 하루씩만 하세요. 10분이면 다 보지만 하루에 한 번 금식하는 시간에 여러분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나오라 그래봐야 여기 나올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을 고난당하도록 좀 하는 겁니다. 한번 금식하시면서 안 하든 좀 묵상집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좀 주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30분 할 것 같아요. 30분. 좋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구약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도 요즘 설교하고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거겠지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유월절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애굽에 내려졌던 장자의 재앙에서 다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장자의 재앙이 닥칠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날 밤에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찾아왔고 몇 날 며칠을 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그 먼 옛날에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날 있었던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구원의 사건을 축하하는 최대의 명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명절을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죠. 아무튼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 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또 연례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극적이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고 털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게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지요. 그 해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이곳에서 그 의미들을 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통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숫자가 너무 적으면 옆에 가까운 친척과 이웃과 함께해서 어느 수가 모이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일 어른이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식을 집례합니다. 예식을 집례할 때는 대체적으로 4개의 잔을 앞에 둡니다. 포도주 잔이에요. 물론 식구들 앞에도 다 포도주 잔이 있죠. 그리고 그 사회자는, 제일 집안의 어른은 포도주 잔을 하나씩 들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걸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있다. 이 4가지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탁 들고는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쓴나물, 무교병, 어린 양의 고기 이런 거 저런 걸 먹죠.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또 사회자가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어서 또 식사가 한참 한 다음에 또 세 번째 잔, 거의 식사가 끝 마무리되는 시점에 잔을 들고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나물과 맛없는 무교병 빵을 먹는다. 이런 의미를, 고난의 의미와 설명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잔을 들고는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하는, 그것이 이 하나의 유월절 전통 예식입니다. 전통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제일 높은 어른이니까, 스승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집례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잔을 들고서 하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들고 떡을 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 아버지에게서 혹은 할아버지에게서 유월절 만찬을 참여했을 때에 들었던 말은 뭐예요? 세 번째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예식을 지금 탁 주님이 뛰어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아스럽게 어쨌든 떡은 받아 먹어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잔을 들고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제 그 잔의 네 번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관계는 지금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25절의 말씀은 24절의 그 언약, 자, 이 피로 세운 내 언약은 확실하다, 맹세하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 25절에 밑에 줄에 보면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뭐 하지 않겠다. 수거가 나와요. 언제까지 뭐 하지 않겠다. 이거는 맹세적 어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맹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니라. 사도행전 23장 15절에 그런 말 나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25절의 말씀은 익숙한 방식이에요. 야, 이 내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이라는 거가 지금 주님이 보통 맹세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잔을 받는 그 분위기입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맹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이라 하나요? 그 증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인하여 건짐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내 피가 너희를 살리는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언약 관계를 새로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찬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유월절 만찬을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 만찬,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속하기 전 마지막 재앙이 있기 하루 전날에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 너희는 집안에서 이러이런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죽음의 사자가 왔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유월절, 어찌 보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첫 번째 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갱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바로 첫 번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기록에 유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가 없습니다. 메인 요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생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가 뭡니까? 양이에요. 양. 누룩 없는 빵, 쓴나물, 그것도 있죠.
양이 메인 요리입니다. 근데 양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뺀 것 같아요. 왜 뺐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상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린 양의 제물로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바로 그 어린 양의 메인 요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또 우리 유월절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 만찬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유월절의 마지막을 쭉 기록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수님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치 옛날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죠. 너희는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켰어요. 시내산에 와서 1년 있다가 유월절을 지켰죠. 민수기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지켰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켰어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 주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잔치를 하기 전까지 이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의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 이단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니 이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장막절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나의 유월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세우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을 가리켜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만찬이라. 또 주의 식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주의 축복의 잔이다. 이 마지막 이 유월절의 만찬을 그래서 마지막 끝난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신 주님의 식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긴 것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은 실제로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만찬이 실제 식사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먹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떡 요만큼, 포도주 요만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념하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밥상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에서 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아 먹으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이 식사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관계예요. 말씀드린 대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으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이 지금 유월절 만찬, 내려오는 전통의 만찬은 가족 중심의 만찬이었어요. 가족의 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족도 아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호주로 계시는 겁니다. 가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제일 어른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 가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의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이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늘 가족인 거예요. 제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죠. 언제 주일날에 1부, 2부 때 공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이 가족들이 모인 거룩한 만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교인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 다 이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좋은 기념일이 있거나 무슨 날이 있으면 자녀들, 친척들 다 해서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올만한 자녀가 안 오면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권사님 섭섭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래서 주의 만찬에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있다 광고가 나가면은요, 이 만사를 제쳐두고 성찬이 있는 주일은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주의 만찬에는 더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의 식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의 미래의 최종적인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잔치집으로 비유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집으로 비유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옐로스톤에서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이죠. 큰 화재가 있었어요. 산림원 직원들이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옐로스톤이 원체 크니까 화재가 어디서 났나 가봤더니 한참 돌아서 가보니까 저쪽에 화재 난 곳을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피해 상황을 보는데 이 산림원 직원이 보니까 어느 큰 아름드리 나무 밑에 이 새 한 마리가 이 거슬린 채로 불에 타서 죽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나무 밑둥에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림원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새를 들춰봤을 거 아니겠어요? 들춰봤더니 그 타 죽은 어미 밑에, 날개 밑에서 새끼 3마리가 퍼다덕거리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았겠어요? 놀래서 아장아장 막 뛰어갔겠죠. 얼마나 그 산림원 직원이 소스라치게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어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새끼 3마리를 품에 품고 어찌하든지 이 3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품고 있었다는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내가 너희와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품겠다고, 이 재앙에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날개를 퍼득거리고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치 그 옐로스톤에 타 죽은 그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이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맺는 이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안에 머물라. 그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먹고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식었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야말로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다. 이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언약의 피다. 주님,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먹습니다. 영생하도록 주신 말씀을 먹습니다. 영생하도록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먹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